우리 13, 14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14절에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놀란 겁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유대인인 바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서민인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후에 전도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막 돌아오는 겁니다. 열매가 막 팍팍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바울은 접붙이는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있는 아주 좋은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죠. 올리브 나무를 심고 잘 가꾸었습니다. 이 농부가 하루는 이 좋은 나무의 많은 가지를 다 잘라내고 그 줄기에다가 돌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입니다. 야생 올리브. 먹지 못하고 이제 짐승의 사료로 쓰는 그걸 접붙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돌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맺게 했다. 참 감람나무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뿌리는 아브라함이고 감람나무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인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가지를 잘라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돌감람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야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생,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구원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였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접붙이려면 돌감람나무 야생 쓸모없는 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좋은 올리브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본성을 거슬러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본성을 거슬렀다는 거죠. 거꾸로 했다는 거죠. 거꾸로 돌감람나무에 좋은 감나무를 붙여야 이 돌감람나무가 그때부터는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내고 거기에 돌감람나무를 붙였다는 거예요. 돌감람.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어서 그 가지를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이치에 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치에 은하다. 이치에 부자연스러운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메시아를 기다린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 가시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0절 하반절에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예,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고 이방인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이방인 우리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해라.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해라. 그 뜻입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한 3년까지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가가 막 이 천사의 소리처럼 들려오고 말씀을 들어도 전부 다 나에게 하는 말로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은혜가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항상 바르다고 그런 생각에 빠져듭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들어요. 네. 이거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본인이 다 아는 것 같고 본인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온 가지인 유대인들도 과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예. 그러므로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겸손히 섬겨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언제 걷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면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강을 받고 가족을 얻고 자녀를 얻고 직업도 생기고 물질도 있고 일용할 양식도 공급받고 날마다 피곤해서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도 잘 수 있어요. 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걸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은혜는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공기를 통해 호흡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 호흡하며 살다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은 이게 산소가 있다 이걸 전혀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죠.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산소가 희박한 곳에 있다가 산소가 있는 곳에 오면은 이 산소가 이렇게 고맙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데 그 희박하지 않은 데서 그걸 모른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그때 이창규 선생님 따라서 그 알마타에 있는 그 무슨 산이라 그러는데 거기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케이블카를 공산주의 사회였으니까 케이블카를 몇 킬로를 건설해 놓은 것 같아요. 케이블카 타고 한 4, 50분 올라간 것 같아요. 중간에 정거장에 내려가지고 또 올라 최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있더라. 제일 정상까지. 그 스키장도 한다는데 최정상. 아마도 공산당 이 시절에 간부가 자기가 꼭대기 가고 싶으니까 케이블카 건설해. 그래 건설한 것 같아. 그 꼭대기 올라가니까 조만한 이제 오두막이 있던데 산지가 있는 곳인데 꼭대기에서 케이블카에서 내리자마자 숨을 쉴 수 없어.
뭐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막 호흡이 막 곤란하더라. 그게 거의 2,700인가 3,000m 된 높은 곳이. 예. 그래서 그 이 선교사가 놀래가지고 그 생수를 먹으라 생수를 막 먹고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아 내려왔어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호흡이 그렇다. 근데 내려오니까 어느 시점에 내려가니까 갑자기 시원해지더라. 시원해지더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또 은혜를 받습니다. 깨닫기도 하고. 근데 이걸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내가 한 인간으로 호흡하며 산다는 것을 때때로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 힘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난다. 끝이 난다. 어떤 사람은 일찍 끝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끝날 그 차이지 끝이 있다고. 끝이.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바울은 동적인 유대인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16절에 보면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은 처음 익은 곡식과 같아서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죠. 성전에 심은 묘목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이 시원치 않아 보일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죠. 백성이라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 그래서 16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봤을 때 특별한 백성이라 특별한. 그래서 그들이 때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하다는 거죠. 예. 지금은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서 가지가 잘려나갔지만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14절에 보면은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진 가지를 다시 붙여준다는 거예요.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돌 감람나무에서 자라던 가지인데 그 가지에서 하나님이 잘라내 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줬는데 이방인인데 메시아를 기다린 적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 따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하나님 백성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다시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다는 거죠. 접붙여 주신다는 거죠. 참 감람나무에 가진 이스라엘 자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진 이방인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잘려나간 참 감람나무 메말라서 다시 접붙임을 못 받을 것 같은 그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을 붙여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자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붙여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예. 그래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예수를 믿으면 접붙여진다는 거죠. 예.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뼈들이 서로 막 모이기 시작하고 해골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고 해골들의 골격과 살과 피부가 막 붓고 에스겔이 계속 외치니까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영을 그 속에 들어가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마른 뼈를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하신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또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쳤어요. 그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가서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어요. 아기 하나도 없어가지고 날마다 울면서 괴로워하던 한나의 태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그 몸에서 6남매가 태어난 겁니다. 6남매가 태어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 능력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계속 그렇다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그 사고방식 속에는 인간의 생사, 태어나고 죽고 또 그 인생 과정에 있는 모든 화복, 좋고 나쁜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게 그들의 생사관이에요. 생사. 하나님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독교의 이 복음, 기독교의 이 말씀이 비틀린 것이 이제 코란 아랍. 그래서 무슬림들은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신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의 뜻이라는 것은 그거는 알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는 모든 것이 정당화되니까 살인도 정당화되고 다 정당화되는 이상한 걸로 왜곡된 거죠. 그래서 그 이슬람을 연구한 학자나 또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코라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악마가 비틀어 버린 기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구약에서 일관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본 사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 하고 나가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